여호와께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음식이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성이씩 나누어 주매 주의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의 그 개그우먼 중에 김효진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19세 때 개그우먼으로 방송계에 입문했습니다. 처음부터 인기를 누렸어요. 인기 정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한 24세 때부터 하향 길을 급히 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으로 있다가 조연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자매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족이 없고 신앙도 형식적이었고 감사가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매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임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됐고 삶의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일도 재미가 있고 연예인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면서 공부도 하고 10년 만에 또 상도 탔어요. SBS 연예대상 만능 엔터테이너 상도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 방송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인생이 새로워졌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으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이 자기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피조물들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또 대충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 밖에 계신 분들은 이 피조물의 기본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 이날은 우리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어머니들에게는 공경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머니들이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머니들은 다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을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다 그렇게 자식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근데 어머니들은 참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자식들이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효가라는 시도 있어요. 효를 권하는 시, 이런 시가 있는데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련마는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도다. 이 시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고 밖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아니고 밖에 계신 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 오늘 하루라도 깊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나를 키운다고 고생하셨는가 생각하시고 어머니께 정말 마음에 있는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돈을 드리면 제일 좋아요.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제일 필요한 걸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는 공경을 드리고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어떤 유괴범들이 10세 난 소년을 유괴를 했습니다. 딱 유괴해가지고 차에 태우고 이렇게 막 어디 갔어요. 근데 이 10세 난 소년이 그 유괴당한 그 순간부터 3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계속 찬송가를 막 불렀어요. 막 찬송가를 부르니까 3시간 있다가 유괴범들이 됐다. 내려라. 그리고 내가 유괴했다는 걸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서 그냥 내려줬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소년이 10살 먹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니까 유괴범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임재가 있는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놀람, 하나님에 대한 놀람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에서 놀랄 때 예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랄 때 그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인데 이분은 진짜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는데 혼자서 외로이 양을 칠 때도 거기서도 그는 예배드렸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시 중에서 백미 중에 하나인 63편을 보면 그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쫓겨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도망쳤어요. 제가 그 유대 광야에 가봤는데 유대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어요. 그냥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이 아주 귀하고 물이 갈망할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물이 아니라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느꼈던 그 기쁨, 그 예배의 기쁨, 그것을 갈망하고 그러지 못하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리고 6절에는 보면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선한전한 당신 생각. 이 다윗은 언제나 주님 생각이었어요. 잠자리에 들어도 주님 생각, 밤새도록 주님 생각. 지금 쫓겨가지고 광야에 있는데도 오직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절대 만족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절대자를 예배할 때 그때 인간은 영혼의 만족이 있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참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그런 예배자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다윗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언약궤를
저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방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장막, 텐트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오랫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그 언약궤 뚜껑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저 멀리 지방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그걸 보고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요.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그건 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거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기뻐하고 춤추고 환호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당신 집을 좀 방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홍한 어둠이 막 몰려들고 이러면 별로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너무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런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놀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놀랐던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사무엘 7장 말하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사무엘, 다윗이 자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다윗은 베들레헴 아주 그 시골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이름 없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그냥 그 시골 촌구 속에서 배농사 짓던 농부 뭐 그런 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시골 구석에 있는 자기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너무나 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놀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놀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인생에 많은 환란이 많았습니다. 환란이 많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구출도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4장에 보면 다윗이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주 짧게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요약했어요. 이런 놀람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놀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 보면은 어린애들은 잘 놀라거든요. 조금만 재밌는 이야기 해도 막 재밌다고 깔깔깔 웃고 막 그러는데 어른들은 대충 해서는 놀라질 않아요.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시시한 듯이 이렇게 하고 또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하나님만 믿으실 때는 정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놀랐는데 이제 뭐 한참 지나다 보면은 늙은 닭이 돼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냥 뭐 다 넘어가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놀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놀아야 될 것은 이 나의 많은 죄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하신 그 은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이 구약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느낌이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있냐면 그런 부분들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이처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이다.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분이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하나님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가 그걸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약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좀 흔들리니까 그냥 언약궤에 손을 딱 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셨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면 죽으리라. 이 성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죄인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나올 때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법대로 하면 다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전가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늘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알면 알수록 더 이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놀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교도소 독방에 대도 조세형이 들어왔어요. 그 교도소에 독방이 32개가 있는데 그 1호에 조세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조세형은 상당히 카리스마가 좋은 대단한 분이에요. 죄수들이 그 교도소장의 말을 안 듣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듣습니다. 이제 이분이 독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도관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아주 질리게 만들었어요. 4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성경 지식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그의 천재성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그와 신학 토론을 하려고 하느냐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이 새벽 기도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조세형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세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도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도둑이에요. 고관 대적들의 그런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랬던 그런 분인데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다음날 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지식으로는 제가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세영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당신의 기도를 듣다가 제 마음을 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분이 믿었어요. 그때부터 독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시간 아주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물론 그 뒤에도 이 도백의 습관이 잘 안 바뀌어서 술취도 했지만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그 독방에 이 장성우라는 주먹깡패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묵하면 바로 이 주먹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잔인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다른 교도관이 그 사람에게 맨날 갈 때마다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도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사람 중에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 소리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조금 올려주시는지. 이분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믿는 자가 기도한 적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막 기도하니까 교도관이 오랜 충동증이 있었는데 그 교도관이 그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1호에 이 조세영 씨가 있고 32호에 이 장성우 씨가 있었는데 이 끝과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기독교인의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독방에는 구멍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저 문 밑에 있는 그 식사할 때 왔다 가는 식구통밖에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식구통에다가 입을 들고 입을 마주 대고 서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독방에 있던 30명이 그걸 다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나머지 30명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독방에 있는 32명이 다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독방 제수들의 소원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방 제수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못 만나게 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이렇게 어레인지 해가지고 교도관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쪼그리 앉아가지고 식구통에다가 귀를 쫑긋 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아니라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교도관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면 전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이것이 참 예배구나.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신뢰와 진정을 드리는 참 예배. 그걸 이게 예배구나.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걸 느꼈던 거죠. 왜 그 죄수들이 그렇게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용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놀랐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예배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옷이 흘러내렸고 미갈이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업신여김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소화장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소화장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공경하려고 해도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돈도 써야 되고 뭐든지 가치 있는 일은 우리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셨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주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출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딴 열매라는 뜻도 되지만 제일 품질이 좋은 열매다. 이런 뜻도 됩니다. 제일 최상의 것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거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보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몸 컨디션과 마음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셔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드리기에 최상의 상태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니퍼 자매가 결혼할 때 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춘다고 몸을 만드는 걸 제가 봤는데 결국은 몸을 못 만들고 어머니가 드레스를 좀 키웠다는 제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피곤함 좀 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상의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걸 드리는 거예요. 저도 주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수정하고 머리에 새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올 때쯤 되면 몸이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15분 정도라도 가만히 누워있어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있으면
피곤이 풀리거든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도 잠잘 때 한 50% 정도의 그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다 보면은 한결 괜찮습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을 보고 몸이 좀 힘들면 좀 쉬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마음도 정말 예배를 간절하게 바라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이 준비된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의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 시간 늦지 않습니다. 직장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음악 콘서트를 시작하면 문을 확 닫아버려요. 왜 그렇죠? 중간에 들어오면 청중도 제대로 감상이 안 되고 연주자도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콘서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나 주중 예배나 공의 이런 원리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참 예배가 있는 곳에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을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복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식을 하죠. 그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확 임했습니다. 이 구름이 너무 진하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마치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임했어요. 5장 13절을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때 성전이 어디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우리 박성길 장로님 모셔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하고 4학년짜리 국민학생이 같이 왔어요. 이분은 가정 예배 중에 집에 대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 대문을 안 열어놓으면 누가 오면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예배가 방해되니까 열어놓고 그냥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 4학년이 엄마가 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옆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얘가 막 회개하면서 막 부르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걔가 좀 행실이 좀 안 좋았던 애 같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니까 그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하나님께서 걔를 만지니까 걔가 확 바뀐 거죠. 진짜로 예배 드리면 아무리 몇 사람이 모이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나도 이제 가정 예배를 좀 드리겠다. 그 전에 잘 드리다가 좀 엄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매일 드리기가 좀 힘들고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 앉혀놓고 성경 한 챕터를 이렇게 두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읽은 다음에 네가 제일 좋은 구절이 뭐냐 물어보고 왜 그러냐 물어보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짧게 한 1분 정도 제일 좋은 구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짧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서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러면서 같이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딱 마치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니까 가족들이 같이 모일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라면 잘못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라면 효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의식이. 사탄 숭배자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리면 사탄이 더 강하게 임하거든요.
예배 의식에는 영적 세계에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릴수록 영적 능력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능하면 더 자주 더 많이 드리면 여러분 영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도 있고 주중 예배도 있는데 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많은 참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